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이 겨울날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듬어 주시면 우리도 이 겨울을 지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우고 모으고 고치며 싸매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이 좀 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듬어 주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냐, 세우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할렐루야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함축적인 네 음절로 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기도 하고 마땅하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저와 우리 아이들은 찬양을 하면서 보는데 또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살피면서 한 2분 정도 고민하시다가 계단을 다시 내려갔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11시다 그러면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곳을 찾아서 지금 다니는 저런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조문을 딱 열고 돌아왔으면 제일 좋았지만 그래도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이 예배에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주일은 주님의 날로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자녀들이 우리가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횟수로는 5년째 지금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유치원 졸업하는 시절에 유치원 졸업식도 못하고 또 입학식도 못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글자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들려지는 찬양 소리에 같이 맞춰서 찬양한 지가 5년이 되다 보니 이제 어떤 찬양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젖어들고 스며드는 이 신앙이 무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그 예배의 환경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워서 지금까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줄 알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서 좀 사춘기가 시작되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줄 믿는데 친구들이 좋고 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일이 마땅한 줄 알고 그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믿음의 5대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모태신앙으로 주일은 주님의 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는 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바로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일인 줄 믿고 변함없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사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 보아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무너진 망대를 세우듯이 모든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또한 흩어진 것을 모으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상처를 사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사매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상태가 바로 흩어진 상태고, 그리고 또한 상심한 상태고 상처받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으고 고치고 사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성벽도, 예루살렘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서 모든 것이 전쟁의 폐허로 상심하고 지쳐있고 상처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진 모습은 없습니까? 또한 흩어진 마음들,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또한 상심한 일들은 없습니까? 또한 여러분 받은 상처들, 사람으로부터, 일로부터, 과거의 시간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처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저희 교회가 동탄영광교회이지 않습니까? 동탄영광교회의 기원은 평택에 있는 송탄영광교회에서 제가 6년 정도 사역을 한 이후에 그 교회가 이 동탄영광교회로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체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인데, 송탄영광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와 비슷한 시기, 한 1년 전에 오산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어제 장로님도 한 분 세우고 권사님 2분 세우고 하는 이 임직식과 위임식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임직식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마음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도 많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비교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송탄영광교회에서 똑같이 사역하던 사역자가 1년 전에 개척해서 임직식, 위임식을 하고, 우리도 1년 뒤에 개척을 시작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연말을 기점으로 성도님 한 가정이 또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그 누구보다 축하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마음이 참 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요즘은 하나님,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더 깨닫고 잘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웠게 2024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좋지만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겠지요. 그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 상심한 상태고 또한 상처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드릴을 박다가 이 손을 하나 이 드릴이 빗나가면서 나사가 한번 손가락을 탁 찔러서 마침 이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부위가 아프니까 손가락을 까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온 신경과 몸이 다 이 상처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 구부리면 이 상처가 전기가 통하듯이 온몸을 다 헤집어 놓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상처, 작은 상처이지만 그 하나가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당장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해서 끝내면은 이 상처는 더 날 수 있어요. 어서 치료를 하고 약을 바르고 또한 보호대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심한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제대로 치유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완전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능력의 이름 예수, 또한 거룩한 이름 예수, 치유하시는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올바로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날마다 연약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다듬어가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심한 마음과 상처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심한 마음, 상처 있는 마음,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대요. 제 이름은 이동진입니다. 그래 동진아, 네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에 있구나. 내가 너를 다 안다. 바라본다. 저 별들을 보라. 그 숫자가 몇 개인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그것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인 줄도 알고 그 이름도 다 안다. 그렇듯이 너를 내가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호소해봤자 동일한 불완전한 사람은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까지도 세세히 바라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완전히 바라보시듯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별들의 수요를 센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의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모네라고 얘기합니다. 모네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요를 센다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이름을 지정하다,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완전히 알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별을 만들어 놓고 그 별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별은 무슨 역할을 하고 그 별은 어떤 때에 더 반짝이고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동진이라는 목회자를 어릴 때부터 믿음의 5대 가정에서 불러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면서 이 동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광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목회자의 장단점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모로 부를 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재능으로 어떻게 영광 돌릴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시며 우리 사랑하는 준영이 지나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정하셨고 너의 인생의 앞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두 번째 예배로 참석해 주신 고맙고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같은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도 비록 연세가 많아져서 몸은 연약하고 하지만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오시면서 어떤 삶의 구비구비 가정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크리스천 교회와 같이 그래도 건물이 있고 성도님이 어느 정도 있는 교회들은 그런 걱정은 별로 하지 않겠지만 이 동탄에도 개척교회가 참 많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교회 안 나올지 모르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이 앞으로의 목회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고 가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 더 흔들리는 마음을 잠재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한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무리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심한 마음, 흩어진 마음, 또한 상처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미주알 고주알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연약함을 다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삼으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2024년 이제 1월 둘째 주입니다. 추워서 그렇기도 하고 마음이 얼어붙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연약하다 부족하다 여기에 몰입해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한 해를 바라보며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지혜로움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보고 1분 안에 다시 내려가는 이 교회일지 몰라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오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여름이 왔을 때, 그래 2024년 1월 둘째 주에 성도님 한 분 계셨고 누구 한 분 예배드리러 기웃거리다가 그냥 내려가셨지. 그런데 우리의 여름은, 우리의 가을은 이렇게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채우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회복이 맞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목소리로만 주의 발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삼으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흩어진 마음, 상심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별들의 이름을 세시고 별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별의 이름과 같이 부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연약한 부분, 상처난 마음, 하나님의 상심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들어 주시고 있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십자가 모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있다 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심한 마음 우리의 상처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 아버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로하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을 돕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갈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 석자를 별을 세듯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마음에 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심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고치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의 손길에 붙잡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에 힘들어합니까? 무엇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처에만 집중된 나의 인생이 아니라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둘러올 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봄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활기차게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봄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낼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